18장 우리 57절에서 마지막 절 우리 62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우리 57절에서부터 6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라 가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라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에 여러분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뒤에 분하고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구역이 방학을 했는데 방학 개학하기 전까지 한 4주 정도를 제가 제자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글자가 어렵다는 게 아닙니다. 내용이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제자도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어찌 보면 무거운 십자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어렵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자, 그러면 먼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설 목사, 설 집사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무엇으로 부르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제자. 우리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우리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을 하시니 너희는, 이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민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치면서 그들을 예수님의 무엇으로? 제자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 직분은 놀라운 것입니다. 귀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예배자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사람들로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많이 받으셨습니까? 많이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단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만 부르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근본적인 이유, 그게 무엇입니까? 제자 삼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제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며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우리는 제자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제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제자, 우리 헬라어를 한번 떼어줘 보세요. 제자, 마테데스라고 하는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은 배우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그런데 그냥 배우고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그 배운 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철저히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훈련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제자라고 하는 말은 가르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르침에 잘 배워 스승의 그 가치관, 스승의 그 삶의 스타일, 그것을 따라가 스승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의미라는 거예요. 아멘. 자, 제자는 스승과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제자도의 참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부르시는 걸로 끝났나요? 아닙니다. 부르셔서 가르쳤습니다.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 보여주셨어요.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기적으로 보여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은 무엇 되십니까? 포도나무 되십니다. 자, 가지는, 그렇다면 이 포도나무 가지는 어디에 붙어있나? 그냥 독립적으로 포도나무 가지가 될 수 있나요? 없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 열매도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 포도 열매는 따로 그렇게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분리되어 존재하면 다 말라버려 죽게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 열매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하나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제자도는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어서 그것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니 이제 우리는 단지 예배자로만, 단지 구원받은 자로들만, 그냥 사랑받는 자들로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부름받아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자의 삶들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제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5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어떻게 하겠다? 나는 따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이 길인데 어떤 길입니까?
집이 없다는 거예요. 집이. 인자는, 예수님은 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집에 머물러 평안히 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행복을 누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집이 없는 거예요. 집에서 평안히 쉴 수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행복을 누릴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표현을 좀 극단적으로 표현했는데, 집이 없으면 어떤 사람?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돌아다녀야 되니까 노숙자, 떠돌이. 주님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를 따라오려면 다 버려야 된다는 거다. 나를 따라오는 그 길은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집도 없다는 거예요. 편히 쉴 곳도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가 57절에서부터 읽었는데 51절에 보면 주님께서 51절, 우리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주님께서 올라가시겠다라고 굳건히 마음을 정하시고 올라가는 그 길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환영받는 길입니까? 영광의 길입니까? 로마의 군사들처럼 승리의 말을 타고 입성하는 곳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예루살렘의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수많은 모함이 있습니다. 수많은 폭력이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길 가운데 속에서 주님은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어떤 길이다?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주제 자체가 무겁다는 거예요. 때로는 제자를 통하여서 여러분 모함을 당하고 시기를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손해를 볼 때도 있다는 겁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 길이 누구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의 길이었잖아요. 제자의 길은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출세나 세상의 만사형통, 복받는 것, 이런 길이 아니라는 것. 제자의 도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참된 제자의 그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그 길은 어떤 길이다?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가는 겁니다. 기꺼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제자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즐거움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모함을 받아도, 시기를 당해도, 미움을 받아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누구의 길이다?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을 누가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갔기 때문에 나 또한 예수님 포도나무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우리들도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 길을. 이게 제자의 모습인데, 이런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도는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제자도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우선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5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물었어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아버지를 장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자, 60절에 있는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부모님이 죽었는데 그 부모님을 위하여서 장사 지내는 것은, 장례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유대 사회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그 장례를 무시하고 다른 일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장례는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아십니다. 이 장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유대 사회에서 장례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아버지가 지금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장례하고 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신다면 장례를 다 마치고 나서 그런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데 이분이 내일이 될지 아니면 한 달 후가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랑 같은 것 같아요? 누구랑? 내 모습 같지 않나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한번 열심히 우리 그 아들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 갈 때까지만, 대학 가서 이 아들 졸업할 때까지만 돈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시집 장가 갈 때까지만 집값은 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로 끝났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갔는데 손자 손녀를 낳는데 애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 애들이 좀 큰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아닙니다.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현실적으로 돌아가시면 그때 편안한 마음으로 모든 여건이 다 된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뭐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는 사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된 그 길은 나의 일이 우선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의 취미, 나의 상황, 나의 조건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해결되고 잘 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지금 너는 나를 따라야 되며 지금 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지금 주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판단력이 우선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비전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참된 제자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직장을 다 버리고 가정도 다 버리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그 참된 빛으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소금으로 그 직장에서, 그 모임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기에서.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도는 6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족과 작별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가족과 작별 인사하고 따라 나오면 그게 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뭐 1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아니면 뭐 하루 이틀이 걸리겠습니까? 하루 이틀이 걸린들 어떻습니까? 인사는 하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62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자, 우리 6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 그렇습니다. 쟁기를 잡고 손을 모는데 이것저것을 살펴보고 딴 생각하면 길이 삐뚤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어디에? 세상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사역하는 그 일들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 직장에 갔지만 또 어디 가서 일을 하지만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이 일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어떻게 이 일을 잘 감당할까? 어떻게 하면 뺀질거리면서 그냥 적당히 쉬면서 눈치 보면서 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은 무엇일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 일의 집중이라는 것. 집중.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은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즉 적당하게 세상도 섬기고 불법도 좀 저질러 가면서 부정도 하면서 또 때로는 정의도도 지켜가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며, 제자된 삶은 한 손에는 이것을 쥐고 한 손에는 또 세상을 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집중.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제자로 살아가면서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직분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 살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 일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집중하는 집중.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때 이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 여러분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넓고 평안하고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그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길이었습니다. 제자된 우리들도 주님께서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들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우선되게 하여 주옵시며 신앙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세상의 거짓과 부정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오니 주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입니다.